할렐루야. 명절을 하루 앞둔 몹시 분주하고 바쁜 날일 텐데 마음을 가다듬고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고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감사함으로 큰 복을 누리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고향도 가시고 할 텐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영으로서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을 대하셔서 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훌륭하다 하는 그런 좋은 이미지 남기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광버스 기사님 한 분이요, 늘 받는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안내 방송을 하여도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잘 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야 마음이 워낙 들떠 있어 가지고 사진 찍고 만난 여행 친구랑 대화 나누고 또 스마트폰으로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하느라고 분주하기 때문에 관광버스 기사님이 안전벨트 매세요 하는 이런 얘기에 별로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이 관광버스 기사님이 딱 한 방에 그분들이 다 안전벨트를 잘 매도록 했었어요. 그가 뭐라고 멘트를 했냐면 안전벨트를 매어 주십시오 이런 말 안 했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차를 처음으로 운전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렇게 분주하고 들뜨고 잡담을 많이 하던 승객들 모두가 한순간 숙연해지면서요, 두말 없이 그냥 척척척척 하면서 모든 소리는 사라지고 안전벨트 끼우는 소리만 나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 빨리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들떠서 죽게 되고 바빠서 죽게 되고 화나서 죽게 되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인류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요, 오래 살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도 굉장히 대단한데요. 사실 우리나라가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오래 사는 사람 있고 또 사고로 빨리 죽는 사람이 있고 병으로 빨리 죽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국민들의 평균 수명을 경성제국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35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3년도입니까? 이때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면 남자가 62세고요. 여자가 75세였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 현황 보고라는 이 2013년판 보고서에서는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남자는 78세, 여자는 85세라고 합니다. 소수점은 떼고요. 그러니까 100년 전 1900년대 초에 비하면 지금은 무려 개인당 50년을 더 산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회갑잔치 하는 분이 없어요. 61세에 회갑잔치 한다면 사람들이 좀 웃죠. 젊은 사람이 많은 거냐 이러는 거죠. 또 최근에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아주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래 그 가사 중에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80세에 해당하는 가사가요,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근데요, 2절에 가면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노래하냐면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나를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한 개그맨이 코미디 빅리그라는 프로그램에서요, 이 부분을 살짝 계산을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은 8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우리 집은 며느리가 먼저 간다고 지내라. 이래 계산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진짜 우습게 듣지만요, 얼마나 오래 살고 싶으냐는 거예요. 시아버지도 며느리보다 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예. 며느리 여러분, 오늘 죄송합니다. 오래 사세요. 예, 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래 살게 되었어도요, 그래도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래 사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죠. 편안하게 오래 살아야 되죠.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되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평강한 가운데 오래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지 못하면요, 그건 비극입니다. 100살을 사는데요, 80년을 아프다가 죽어보세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100년을 살면서 70년을 맨날 싸움에 살다가 죽어보세요. 그것 또한 지옥 같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의 노력으로 100세 시대는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세 시대의 상황을 보면요, 전쟁과 테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세균들로 말미암는 전염병들이 세계 도처에서 창궐하고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이질적으로 틀어져 가지고 온갖 무서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요, 이런 세상을 100세 시대, 장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런 세상을 우리들이, 어떤 분들은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시대에 전쟁이나 기근이나 자연재해나 재앙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면 그 고통은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을 합니다. 화목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장수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렇게 화목하고 화평하고 형통한 가운데 다 오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이요, 그것을 갖다가 장수와 평강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한 가운데 장수할 것인가? 그 1절에 답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힘차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법,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솔로몬의 잠언인데, 솔로몬의 법, 솔로몬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하고자 한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법과 명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이 험악한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장수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은 이 내 속에 잘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지키라는 것은 이 마음판에 잘 새기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장수와 평강에 효과가 있고 탁월한 비결이냐 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공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빛을 만드시면서 그 사이에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때 시공간 전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요, 사람 빼고는 전부가 다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충분히 짐작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다가 말씀의 능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젊은 사람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고 했습니다. 또 잠언 1장 5절에는요,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학식이 더하여지고 명철한 사람은 말씀으로 지략을 얻는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3장 16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또 17절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죠.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대단하죠. 또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올바른 것인지 성경은 낱낱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서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무능한 내가, 미련한 내가 전능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은 어디에 돈이 많으며 어디에 살 길이 있는지 보지 못하는 이 눈으로 능력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능력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요, 서울대학 가가지고 총장님에게 강의를 듣는 것보다도 훨씬 복된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 우리가 감사함으로 듣고 볼 수밖에 없는 이 능력의 말씀을 오늘 잠언은 기억하라 그럽니다. 간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장수와 우리의 평안의 절대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기억할 수가 있고 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여기에 새기고 우리 가슴에 새길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물이나 모래에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돌에 새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우리의 머리에 새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은 머리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은 마음에다 새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물에다가도 말씀을 새길 수 있습니다. 맹물에다가 검은 잉크로 그냥 사랑이라고 새기면요, 불과 2초만 지나면 그거 다 사라지고 없어요. 모래에다가 사랑이라고 새겨도 그거 한 10분, 20분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바위 위에도 사랑이라고 새길 수 있어요. 그것은 잘하면 1000년은 간다 그래요. 그러나 누가 다이너마이트를 거기다 설치하고 바위를 깨버리면 그 말씀도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말씀을 새기고 우리의 가슴 안에 말씀을 새기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움직일 수가 없고 빼앗아갈 수가 없고 사라지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죽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죽는다 하지만 예수님은 잔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 종들의 자식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일어나면 자기도 일어나가지고 산에 소먹이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주인집의 자식은요, 해가 중천에 떠올라도 자도 됩니다. 주인집 자식들은 다 늦잠 잡니다. 예? 여러분, 종들이 돌아와가지고 주인집 자식이 늦잠 잤다고 뭐 책망하거나 뭐 나무라거나 하지 못합니다. 왜? 주인의 자식이니까. 이 세상 내도 그런 법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만주의 주이신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가지고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확보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야 이 한 많고 억울한 일 많고 복잡하고 위험한 이 세상에서 장수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이 말씀을 머리에 새기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일까?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배운다. 한꺼번에 5개를 바로 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괜찮아요. 못 해도 돼요. 못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내 머리에 새기는 활동입니다. 새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도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머리에 안 새겨졌다 칩시다. 원수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화가 치밀어 가지고 어지간히 새겨나 가지고는 그 사라지고 없는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전능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는 것이야말로 우리 뇌에 새기는 활동이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요 좀 더 생생하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5손가락을 한번 펴주십시오. 5손가락을. 자, 엄지손가락을 읽는 것, 성경을 읽는, 말씀을 읽는 것으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검지를 말씀을 듣는 걸로 보십시오. 묵상하는 것을 중지로 보십시오. 이 약지를 말씀 암송하는 걸로 보시고 새끼손가락을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책입니다. 이 엄지손가락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듭니다. 천년 만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했어요. 말씀을 새겨지느냐? 안 새겨집니다. 그 다음요, 엄지와 검지, 읽기와 듣기를 가지고 이 성경책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우리 오늘 실습을 한번 하십시다. 우리 강 권사님, 그 다음 최 권사님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예, 두 사람 마주 보십시오. 강 권사님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만 가지고 성경책을 잡아보십시오. 그렇게 들어보십시오. 아니, 저처럼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예. 자, 그럼요. 잘 잡았습니다. 열심히 잡았어요? 우리 최소영 권사님 당겨보십시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금방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5손가락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한 이 힘을 가지고 성경을 잡아보십시오. 성경 다 잡아보십시오. 이렇게 잡았다 해도요 센 사람이 땡기면 빠집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나름대로 평생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도 사실 부끄러워요. 제 친구가 김성섭 장로라고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 방에 가보면 한 번씩 제가 의학책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꽂혀있는 이만큼 두꺼운 책을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해봐요. 환하게 알고 있어요. 그 책은 몇 페이지에 있다. 그건 몇 페이지에 있다. 알고 있어요. 법률가들도 두꺼운 법률책을 안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저를 앞으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 성경 안에요. 여러분 턱 펼쳐가지고 읽으면요. 몇 장 몇 절에 제가 물으면요. 제가 몰라요 거의. 그때마다 제가 도전이 되고 미안하고 하나님 뵙기에 많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잡아도 빠집니다.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해도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 말씀이 다 사라져버려요.
위급한 일이 있으면 말씀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방식대로, 나의 경험대로 다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 어떻게 해야 내 손안에 있는 이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나 말이에요.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는 여기만 새겨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내 손바닥에 바짝 붙여가지고요. 바짝 붙여서 5손가락으로 다 잡아보십시오. 5손가락 끝으로 잡는 게 아니라 손바닥까지 다 내 손바닥 미니 성경책에 다 붙도록 잡아보십시오. 그렇게 잡아가지고 안쪽으로 탁 돌려보십시오. 옳지.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우리가 곡괭이를 가지고요 밭을 팔 때도요. 밭을 팔 때도요. 손가락 끝만 잡고요. 어중간한 일꾼들은 그럽니다. 손가락 끝만 잡고 슬쩍 잡고 밭을 파는 힘이 들어갑니까? 안 파집니다. 팔려고 애를 쓰면 곡괭이가 손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곡괭이를 꽉 잡고 밭을 파야만 곡괭이가 빠져나가지 않고 땅은 파여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머리로 다 기억을 했다 해도요. 이 가슴에 새기지 아니하면 여기 기억된 말씀은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바닥 전체로 붙잡고 내 가슴 쪽으로 돌려 세워놨다는 이것을 갖다가 저는 실천이라고 봅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데까지는 신학이라고 봅니다. 신학은요, 신을 찾아내는 노력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의 말씀을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분석할 때는 손가락 끝만 있어도 다 분석이 돼요. 그런데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신을 높이려는 노력입니다. 자, 신학과 신앙의 차이는 이겁니다. 신학은 신을 찾아내려는 노력이고, 신앙은 신을 높이려는 노력입니다. 이 차이가요, 신학은 그냥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면 신학이 돼요. 하나님 찾아져요. 예수님을 찾아내었던 영생에 대한 질문했던 젊은 부자, 예수님을 찾아내서 당신이 어디를 가든 따라가겠다고 했던 성경학자 서기관, 예수님 안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그물 코를 집으며 고기를 잡겠다는 야심 하나로 살았던 베드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부자는 신학자였어요. 신앙은 내가 믿는 신을 높이려는 노력이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 새벽교회는 신학적인 인물이 되지 마시고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내가 높이는 신을 내가 높이려고 하다 보니 신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한다 이 말이에요. 신학은 몸으로 실천할 필요가 없어요. 머리로 알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말이죠. 내가 믿는 그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을 몸으로 이루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곡괭이를 열심히 세게 온 손바닥으로 잡아서 가슴에 바짝 붙여서 곡괭이질을 하는 사람은 바위를 쪼개도 쪼갤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고생은 합니다. 땅을 판 만큼 손에 못이 베길 것이고 곡괭이를 세게 잡은 만큼 손바닥에 못이 베길 겁니다. 그건 뭡니까? 활동을 많이 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상처를 받고 저런 고통을 받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희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를 말아라.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고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는 것은 곧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마치 행할 것처럼 하고 들으려고 하지만 듣고 난 다음에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결코 말씀이 약속한 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야고보서 1장 25절은 요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사실 부담스러워하고 게으름을 부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잠언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래 살고 싶지. 너희들의 노력으로 오래 살 수는 있어. 그러나 평강이 없으면 오래 사는 것이 저주야. 오래 살고 싶지. 평안하게 오래 살아라.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긴 것만이 아니라 가슴에까지 새기고 살아라. 가슴에 새긴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이 일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외면하고 피하고 게으름을 부린다면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그 신을 멸시하는 행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을요, 하나님은 잠언 1장 27절에서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할 것이다. 재앙이 폭풍같이 이를 것이다.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두려울 일이 없어야 되고 근심할 일이 없어야 되고 슬퍼할 일이 없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교자가 되기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평안하게 이 땅에서 오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엉망진창으로 괴롭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생한다면,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이 땅에 오래 살 필요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에 있는 그 영생복락 기쁨 충만한 것들을 이 땅으로 끌고 오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활동입니다. 잠언 1장 3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말씀이 잠언 13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행위가 뭐 벌벌 떤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머리에 새기느라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는 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행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막을 지으라는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것이 설계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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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만 하면 뭐합니까? 버살렐이라는 사람은 그 설계도를 받아서 자기 몸으로 실행에 옮겼더니 성막이라는 물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충만하도록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여서 많이 알아본들, 그것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게으름 부려서도 안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겨본다는 것입니다. 힘들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시간이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그 다음 결과물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한마디로 평안입니다. 돈 잘 버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돈 잘 벌잖아요. 건강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건강하잖아요. 어떤 것 가지고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딱 하나입니다. 평안하냐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평안이 곧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고, 그 평안이 곧 우리를 아름다운 부자가 되게 만들 것이고, 그 평안이 곧 우리를 아름답게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가 된다. 어떤 환난 풍파 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는다. 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똑같습니다. 듣는 것은 똑같아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비가 오고 창수가 일어나면 그 집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양산 중에서도 변두리에 있는 교회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세상에 가장 많은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주 특별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부분의 세상에 있는 교회들, 신앙인들은 신학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잘하면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또 대부분은 그것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새벽교회는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정도를 뛰어넘었어.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 가슴으로 실행에 옮겨서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부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세상에 한 교회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오래 사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오래 사는 시대에 우리는 평안으로 오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서 내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